성경, 신약, 바오로의 서간, 선. 바오로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바오로의 생애에 관한 정보는 사도행전과 그가 쓴 서간에 들어있다. 바오로는 주후 10년에 시실리아의 다르소에서 태어났다.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유다인의 아들로서 아주 완벽한 유다 전통의 그늘 아래서 컸다. 젊어서부터 일찍 예루살렘으로 가 거기에서 자기 종교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다. 더 나아가 스승이자 바리사이가 되었다. 유다 율법 전체와 그 세부 규정을 엄격하고 꼼꼼하게 지키는 전문가가 되었다. 자기 종교를 위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했다. 예수님께 대한 체험은 그를 완전히 바꿔놨다. 그 후로는 67년에 죽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바오로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 자기 조국의 종교를 깊이 아는 것 말고도 당시 철학과 그리스 종교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았다. 그리스어로 쓰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다인으로서 그리스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은 물론 그 밖에 자기가 얻은 문화적 소양을 활용할 줄도 알았다. 바오로가 쓴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인정있고 친절했지만 어떤 때는 엄격했다. 끈질겨서 한 번 시작한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할 줄도 알았다. 그리고 공동체들에게 서간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자녀를 사랑하여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어머니에 비겼다. 신자들을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거듭 겪었다. 신자들을 사랑했다.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바쳤다. 또한 자식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같았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었다. 자기가 세운 공동체들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들이 혹시나 믿음을 잃지 않을까 하나님을 닮은 질투심을 느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고 위협도 하고 순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바오로는 모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사랑할 줄 알았다.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바랐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을 디모데오를 대하듯 자기 친자식처럼 맡겼다. 바오로의 서간을 읽으면서 그가 모두, 전부, 항상, 끊임없이, 중단 없이 등과 같은 표현을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지를 보면 자못 흥미롭다. 바오로는 그런 표현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는 자기의 변함없는 관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사도직 활동. 예수님께서는 당신 일생 동안 거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지방 안에서 움직이셨다. 유다에 속하지 않은 땅에 가신 적이 별로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면 새들이 찾아와 깃들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셨다. 바오로는 회개한 다음 유다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다인은 그를 박해하고 복음을 설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다. 자기 동족이 복음을 거절하자 그는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그때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바오로는 자기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주는 사명과 운명을 받았다는 의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런 계획을 바오로는 신비라고 부른다. 그는 아버지의 계획을 밀고 나가는데 마음을 모두 쏟았다. 그러나 나자렛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현실과 딴판인 현실에 그 계획을 적용하는 일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오로 자신이 개인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따름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청중의 사고방식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념에 응답하면서 본질 내용을 보존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쪽으로 치워놓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바오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사도가 아니다, 주님을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리스도와 만난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변론을 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자렛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만이 공동체를 세울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비판에는 예를 들어서 1코린 9장 2절부터 3절에서처럼 답변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정말 사도가 아니다. 만일 사도라면 공동체가 되는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는 자유인이 아니다 라고도 주장했다. 이런 모함에 바오로는 자기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의무사항이라고 대답했다. 바오로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했다. 더군다나 복음 설파를 돈과 결부시키는 짓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썼고 복음을 무상으로 선포했다. 그 밖에도 바오로는 거짓 선교사들에게 맞서 싸워야 했다. 거짓 선교사들은 낮춤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쉬운 복음을 선포했다. 바오로는 기록된 복음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다. 자기 몸에 그 복음을 새기고 다녔다. 즉 온갖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힐 지경에 처하고 자기 몸에 예수님의 순환을 지니고 다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으로 채웠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 서간들. 바오로는 신약에서 서간을 주고받기 시작하고 글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었다. 그의 서간은 복음서의 본문보다 앞서 쓴 것이다. 그의 서간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목적인 동기에서 서간을 썼다. 이 서간은 복음서처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겪는 문제를 비추어 보려고 애쓴다. 바오로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따라서 바오로가 제시한 특정한 해결책은 특정한 공동체가 살고 있던 현실과 겪고 있던 문제에 비추어 알아들어야 한다. 바오로는 그리스어로 글을 썼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거의 다 유다교 스승다운 사고방식이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의 추론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구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생애와 설교로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행동을 비추어 보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오로의 서간에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애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설교에 비추어보고 고치거나 효력을 없애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게 이르지 못한다. 서간들을 어떻게 읽고 알아들을 것인가? 성경은 바오로의 서간을 부피에 따라 즉 부피가 큰 것부터 소개한다. 그러나 바오로의 글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서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은 너무 어렵고 이론에 치우친 서간이고 맨 처음으로 쓴 서간도 아니다. 로마서는 바오로의 생각이 무르익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가 세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공동체에 보낸 서간이었다. 그래서 부피가 큰 순서에 따라 읽는 대신 다른 길을 따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즉 연대순에 따라서 또는 가장 먼저 쓴 서간부터 읽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연대 순서를 알아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서간들을 쓴 연대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그러나 대충 다음과 같은 이정표를 꾸려볼 수는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과 둘째 서간으로 시작하여 필리핀들에게 보낸 서간을 읽는다. 그런 다음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과 둘째 서간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뒤에 갈라티아서, 로마서, 에페소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티모서,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을 티토서,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을 읽는 순서가 더 나아 보인다. 서간을 읽기 전에 그 서간 뒤에 숨겨진 문제는 무엇인가? 바울은 어떤 문제와 질문에 답하고 있는가? 왜 서간을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꼭 선과 주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서간을 연대순으로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목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복음화 사업을 어떻게 밀고 나아갈 것인가 등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서간을 그런 식으로 읽어가노라면 그런 종류의 주제들이 자주 나타나고 바울가 각 공동체에게 한 말과 여러 시대와 상황을 대조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온다. 선. 우리는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원에 대해 그리고 바오로 시대의 그 공동체가 처해 있던 조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유일한 정보는 이 서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밖에 없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아마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 공동체는 바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49년에 발표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은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으며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내쫓았을 것이다. 그 추방령의 희생물이 된 유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부부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코린토에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바오로를 만나게 되었다. 바오로는 마침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참이었다. 바오로는 그 부부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바오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세 번째 선교 여행길. 바오로는 다시 코린토로 돌아와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때 그렇듯 고대하던 방문을 위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이 서간을 썼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서간에서 다룬 신학, 주제들 및 유다인과 벌이는 논쟁은 바오로가 이방인 가운데서 펼친 자기의 설교에 관한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는 데 마음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그릇된 해석은 아마 유다인들과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로마에 퍼졌던 것 같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미 논쟁하는 방식으로 펼친 바 있는 교리, 즉 믿음을 통한 구원의 무상성을 차분히 논리정연하고 깊이 있게 펼치고 있다. 바오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유다인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망가진 인류 전체를 구원하심을 증명해 보인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 즉 인간이 당신 사랑을 최고로 나타낸 장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대사면을 내리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식으로 대사면을 받은 인간 안에서 활동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마련하신다. 새로운 인류의 원조 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음으로써 인류는 자기의 길을 다시 가기 시작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바오로는 로마에 사는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그 어떠한 법률도 아무리 좋은 법률이라도 유다 율법까지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죄악을 없앨 수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법률은 죄악을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은총의 분위기 속으로 들여다보낼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인사 1. 오늘은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1장 1절부터 7절 바오로는 아직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종, 사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기의 온갖 칭호를 다써 소개한다. 바오로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면서 세상에 계시하신 기쁜 소식이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땅 위에서 살고 죽고 부활하여 세계와 역사의 주님이 된 예수님 자신이시다. 바오로가 받은 사명의 독창성은 믿음에 순종하도록 이방인들을 이끄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유스러운 순종이다. 두 가지 주제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풍부하게 나타날 것이다. 첫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종족 차별이나 문화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주제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조금도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바오로가 선포하라고 파견받은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자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인류에 대한 당신 자비를 고스란히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부활과 생명의 활동에 힘입어 온전한 권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신다. 여기에서 벌써 삼위일체라는 주제가 나온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당신과 화해하게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당신의 계획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마음을 쓰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이 은총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함으로써 평화를 안겨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사물이나 사람을 우상으로 떠받들 수 없다.
로마를 방문하려는 원인.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8절부터 15절. 바오로의 의도는 복음에 관한 생각과 체험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데 있다. 그렇게 하여 공통 믿음을 나누어 주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전도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 즉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을 하려는 것 같다. 17절. 바울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여러 지방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들을 방문하는 기회를 다른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몸바치는 자기 활동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신에 비긴다. 그는 복음화 사업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다. 바오로가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오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스 세계 안에 살거나 밖에 살거나 그리스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모든 이방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복음의 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16절부터 17절. 바오로는 8장 39절까지 펼쳐질 이 서간의 중심 주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주제는 그의 설교 전체를 감추려 준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넘겨드리는 일이다. 그 밖에 인간으로서는 죄인의 조건에서 풀려날 다른 수단이 없다. 모세의 율법도 전례도 철학체계도 인간의 권력도 우주의 권력능도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그렇지만 믿음은 소극적 태도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고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이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활력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 믿음을 통하여 인간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이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된다. 18절부터 32절. 바오로는 이방인의 생활체계를 분석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런데도 인간은 소경과 기머럭거리가 되어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간다. 즉 거짓으로 진실을, 불의로 정의를 목조른다. 이방인 사회의 기초는 재물과 인간과 일시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절대화하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사악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낳는다. 우상을 섬기는 사회 속에서는 불의가 선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잘못이 덕행으로 찬양을 받는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 길은 제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여러 길을 통하여 당신을 예측할 수 없는 분으로서 보여주신다. 세계와 인류와 우주가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의 유일한 절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인간이나 사물을 하나님으로 떠받들게 된다. 그 결과 온갖 부정, 부패, 탐욕, 시기살이, 교만, 무자비가 생긴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네 계획을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평등과 죽임을 낳는 불의한 계획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문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 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세욕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한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그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고 중상꾼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순하고 오만한 자며 허풍쟁이고 모략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우둔하고 신의가 없으며 비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큰 호의와 간용과 인내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오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려는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먼저 유다인이 그리고 그리스인까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바오로는 이제 유다인 생활체계를 분석한다. 유다인에 대해서는 바오로는 더욱 준엄하다. 유다인은 이미 이방인을 심판할 만한 윤리적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다. 사실상 유다인은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방인이나 다름없이 살았다. 따라서 그들은 더욱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생각이나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인간이 실천한 것, 구체적인 활동을 셈 받으시겠기 때문이다. 그것도 인간 차별이 조금도 없이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참아주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질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12절부터 24절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몸소 계시해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 해서 교만하게도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뛰어나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바오로는 유다인의 상황이나 이방인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 유다인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은 자기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근본적으로 명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다. 바오로는 많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율법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이방인은 율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유다인보다 훌륭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유다인들은 자기네 위선으로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한다. 이 서가는 하나님께 이르는 두 가지 길을 가리켜 보인다. 이방인들의 길과 유다인들의 길이 그것이다. 이방인들은 모든 사람의 삶을 방향지우는 양심법에 따라서 창조물과 사회생활이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참된 하나님을 찾아내고 알 수 있다. 한편 유다인들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율법을 자기네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이 나름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음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이방인들 위에 있다고 특권을 받았다고 여겼다. 이방인들을 어둠 속을 거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장님쯤으로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들이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십계명에 기초한 새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백성을 자유로이 행복하게 살도록 할 수 있는 사회개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불의를 저질렀다. 즉 재물을 숭배함으로써 우상을 섬겼다. 그러다가 형제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다른 민족들과 율법을 모르고 죄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율법을 알고 죄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본성에 따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엇갈리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자기들의 마음에 쓰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숨은 행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유다인과 율법. 그런데 그대는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진수를 터득하였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그대는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대는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면서 왜 그대는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그대는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과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실천하면 할례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봄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법전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유다인이 아니고 살갗의 겉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 유다인인 사람이 참 유다인이고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25절부터 29절 일종의 포경수술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속함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시였다. 유다인은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으며 이방인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서 업신여겼다. 바울은 할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이방인은 유다인보다도 훌륭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다인을 심판하기까지 할 것이다. 할례와 율법은 오직 정의와 올바름을 나타낼 때만 가치를 가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정의감과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다. 이 정의감과 충실함은 생활 실천에서 표현된다. 하나님의 진실성과 사람들의 죄. 3. 그렇다면 유다인으로서 더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느 모로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심으로 불의하시다고 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돋보여 그분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내가 왜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여 선이 생기게 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 유다인은 특권을 받았어도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교만을 부릴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사람도 올바르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율법의 기능은 다만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의식하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법률은 무엇인가? 지나치거나 빗나갈 때 생겨난다. 법률은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법률은 지나침과 빗나가게 하는 원천을 이겨낼 만한 그 어떤 새로운 힘도 주지 못한다.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온 인류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메울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당신 분노를 사서 마땅하다. 그런 인류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위대한 새로움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사람은 모두 죄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 없다.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 밑에는 살무사의 독을 품는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바른 남의 피를 쏟는 일에 재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만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될 따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루하신 것입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 지나침과 탈선의 원천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힘은 구약성경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비와 충실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의 응답만 있으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굳혀야 할 대사면이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정의를 사람들이 온전히 정의로워졌을 때 비로소 나타내 보이시리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 종교에 대한 바리사이들의 생각이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은 완덕에 이르러야 하고 완덕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뜻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율법을 충실히 지킨 선인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리라는 것이다. 로마서는 세계와 종교에 대한 바리사이들의 그런 시각의 등뼈를 부러뜨린다.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충실하심과 어지심에 의해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등 돌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자기 업적과 공로로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온전히 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로서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인간과 인류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자주